사람 되게 하지 못하는 율법은 무너져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애초에 이 기독교는 유대교 안에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교와 기독교가 갈라지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시점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시점이 바로 스데반의 설교 이후에 유대교는 기독교를 축출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대부분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공유하고 있고 모세의 율법을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지옥의 불쏘시개와 같은 이방인들보다 더 악한 자들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 사람들을 완전히 처형해 버립니다. 합리적인 재판이라고 한다면 이 변론한 사람의 행동과 그 범죄의 사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율법의 몇 조 몇 항에 범죄를 저질렀는지 그것에 대해서 판결하는 과정이 있어야겠지만 전혀 그런 과정이 없습니다. 스데반이 변론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목적을 세워두고 이 폭력적인 과정, 폭력적인 수단, 이 과정을 거쳐도 된다라고 하는 아주 이상한 발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종교가 정치와 권력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 보이는 이 병폐적인 현상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합리적 의사결정이라든지 이성적 판단을 잃어버리고 자기들의 목적에 맞게 움직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판결 없이 즉결 처형하고도 이 사람들은 스스로 잘했다, 질서를 세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근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과 예수 믿는 자들이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죄목 때문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죄목이 6장 14절에 나오는데,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그 기득권층들은 이 성전을 이렇게 활용했습니다. 이 성전이 정치와 권력을 장악하는 아주 중요한 근거지였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의 정신을 지배하고 백성들을 조정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 그리고 기득권층들은 자신들의 기득권과 이권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여건의 위협을 받으면 그 위협하는 대상들을 전부 다 처단하는 그런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감히 모세가 우리에게 준 율법을 뜯어 고치겠다고 하는 것을 보니 너는 돌로 쳐서 죽어 마땅하다라고 하는 자신감과 당당함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을 보면, 스데반의 자세와 태도를 보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변론을 할 때 저는 율법을 뜯어 고치려고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변론하지 않습니다. 스데반이 자신의 이야기와 주장을 어디에서 출발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어디에서 시작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중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그 모든 내용의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2절부터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인공 아니다. 하나님은 어떤 그림의 배경으로서 계신 분 절대로 아니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부르시고 선택하신 것이다. 4절에도 보면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 말씀의 뜻은 이겁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내용을 누가 채웠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내용을 채워가셨다. 자기가 자기 인생을 계획하고 스스로 고군분투하며 자기 인생을 만들어갔던 것 절대로 아니다. 하나님이 그 내용을 채워갔다는 것입니다. 6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주어로 계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계획한 줄 아느냐? 아브라함이 아브람 되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이 그 인생의 내용을 채웠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스데반은 하나님을 특별하게 부릅니다. 영광의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보통 명사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개입하셔서 이끌어가시고 내용을 채우시는 그 놀라우신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이 말하려고 하는 율법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율법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 율법대로 살면 인생의 길이 열립니다 라고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대로 살면 결국에는 인생에서 형통하게 됩니다 라고 간증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인생의 내용을 하나하나 만들어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것을 설명해 가고 있죠. 하나는 할례의 언약이고 또 하나는 요셉의 인생 그 자체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율법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할례의 언약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았느니라. 아브라함을 잘 봐라. 아브라함은 스스로 자기 인생을 조금도 만들어가지 못했다. 75세 이전에는 자기 인생을 만들어 온 것 같지만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75세 이후에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보라.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75세의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부르자마자 약속부터 해주십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너희 자손이 이 땅을 소유하게 되리라 라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리고 15장에 가면 또 약속을 거듭하시는데 그 약속을 아주 특별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여러 종류의 재물을 가지고 오게 한 다음에 그 재물들의 반을 쪼갭니다. 그 반을 쪼개고 그 쪼갠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게 합니다. 그 횃불이 지나가게 한 것은 하나님이 지나간 셈이죠. 자, 이 장면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 언약이 사실은 이상한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깰 수 있는 자는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이 언약을 깨는 자는 지금 이 재물이 반으로 갈라진 것처럼 반으로 쪼개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주신 것인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깰 수 있는 여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이라도 하나 있어야 이 언약을 깰 수 있죠. 땅이라도 손바닥만한 게 있어야 이 언약을 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재물 사이를 지나가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몸이 이렇게 쪼개지더라도 나는 할 말이 없다라고 하는 뜻으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만큼 너무너무도 확실하니까 이 약속을 붙들고 기다려라입니다. 그런데 16장에 가면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죠? 하갈과 동침하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13년 뒤 99세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거의 매일 만난 것 같고 굉장히 자주 만난 것 같지만 거의 한 10년에 한 번씩 만나십니다. 자주 만나신 것 아닙니다.
17장에 가면 창세기 17장에 할례의 언약이 처음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제 아주 중대한 것을 알려주시고 언약을 다시 갱신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니. 여기에서 나오는 언약이 이제 할례 언약인데요. 아브라함은 99세 이전까지 아브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99세부터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열국의 아버지는커녕 지금 자식 새끼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 지금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준 것은 너 너무 확실한 약속이니까 이름부터 가지고 있어. 그리고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할례의 언약을 시작하게 되는데 너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인생을 채우시고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마저도 함께 동행하시며 아브라함 너에게 인생의 내용을 채웠던 것처럼 너의 인생을 이끌어온 것처럼 후손들도 그렇게 이끌어갈 거야. 그 징표가 바로 할례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할례의 언약을 하기 전에 하신 말씀,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이겁니다. 율법을 완전히 지켜라, 죄 없는 인생을 살아라, 흠결이 없이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25년 전부터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은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수용하고 믿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낳게 되죠. 그 아들 이삭을 낳고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죠? 이름의 뜻은 웃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우스운 이름이었습니다. 그 전에 믿지 않았을 때 아들을 웃음이라고 지을 때는 비웃음이었죠. 믿음이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정말 그게 이루어질까? 25년 전에 약속하셨더라도 진짜 이루어질까라고 하면서 비웃는 웃음이었지만 이제 그 아들이 진짜 태어났고 이 아들이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나고 8일이 되고 난 다음에 할례를 행하게 되는데요. 할례를 행하는 그 시점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25년 전에 저를 부르시고 하신 그 약속이 지금 내 눈앞에서 내 목숨을 버려도 아깝지 않은 이삭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며 추후에 이루어지지 않음도 없으며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제 눈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할례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이 아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합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런 사람으로 지금 아브라함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며 할례의 언약을 주신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하나님, 그리고 약속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 그리고 민족의 운명을 이끄시고 있다는 것을 알고 깨닫는 사람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할례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소리쳐 외쳤습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때 예레미야 시대의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어떤 식으로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보다 우월한 상징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후손들에게 잘못되게
교훈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외치고 있었던 것이죠.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잘났기 때문에 다른 민족과 구별해서 부르셨다라고 믿었습니다. 봐라, 너희 민족에게는 할례라는 것이 있느냐? 우리는 있다. 너희와 섞일 수 없이 우월하다. 이 우월함으로 후손을 교육하고 있었던 것이 탈무드입니다. 탈무드 안에는 굉장히 지혜로운 내용도 많이 있지만 이방인들에 대해서 아주 극악무도한 저주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와 같은 존재들이다. 유대인들이 세상에서 가장 악할지라도 이방인들보다 악하지는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말씀의 본질을 알지 못하게 되면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항상 우월감을 가지게 되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니? 너는 어느 족속 출신이야? 너는 흑인이야? 백인이야? 너는 유대인이 아니구나. 당신은 시골 출신이군요.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시죠? 좋은 데 살고 계신가요? 아닌가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군요. 당신은 어디서 공부하셨나요? 사는 것도 변변치 않아 보이는데 당신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위치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되어 가야 되는데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 지우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면 스데반이 질타하고 있는 유대인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의 악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도구가 되어 이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겠지라고 하는 어떤 무언가 조건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 요셉의 인생으로 율법과 말씀의 본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인물들의 환경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보면 채색 옷을 입었다, 구덩이에 빠졌다, 노예가 되었다, 감옥에 들어갔다, 그러다 고난을 극복하고 총리가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마치 요셉이 그러한 인생으로 성공했었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신앙을 가지고 그러한 인생의 위치에 올라가는 것을 당연한 신앙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말하는 것은 절대 그런 신앙을 말하지 않습니다. 창세기에도 마찬가지죠. 39장 2절에 보면 요셉은 형통했다고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형통이 뭐죠? 형통은 시작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점이 있습니다. 시작점에서 끝점까지 전혀 막힘이 없이 흘러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시작점과 끝점까지 그냥 부드럽게 지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형통이라고 말하죠.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총리가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성취하는 데 배경으로 삼으시는 것이다. 자, 곧 총리로 세우시고 곧바로 흉년이 들 텐데 그 흉년이 일어나면 흉년을 통해서 야곱과 그 자녀들을 이집트로 내가 부를 거야. 이거는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이었어. 불러서 그 자리에서 민족을 배양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모세를 세워서 광야로 나가서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율법을 주고 내가 이 민족을 통해서 세상을 향한 뜻을 펼쳐나갈 거야. 그것을 위한 디딤돌과 징검다리로서 총리지. 요셉의 인생은 총리가 되어도 의미 있었고 총리가 아니어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총리가 된 다음에 흉년이 오게 했죠. 우리 인생에
흉년이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흉년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아주 극심한 흉년을 주시죠. 자기 뜻으로 구축한 그 자리를 떠나게 하시는 뜻입니다. 그래야 내 인생의 내용을 내가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만들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인생의 내용을 채워갈 수 있는 배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질병이 오고 고난이 와서 자기 자리를 떠나게 되었다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게 하시는 그 과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리를 떠나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면서 고난이 있었던 이유를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고백하게 됩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자기가 계획한 길에서 쓰러져 가던 인생에 하나님은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66편에 우리 인생의 큰 강을 건너게 하신대요. 죽음의 계곡을 지나가게 하신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다고 합니다. 아니, 강을 건너려고 하면 배를 만들어 주셔야죠, 하나님. 계곡을 건너려고 하면 다른 지름길을 좀 알려주셔야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무거운 짐을 우리 등에 지어주십니다. 왜요? 그 무거운 짐 하나에 집중하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세상 때문에 큰 신경 쓰지 않고 그 짐 하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그 길만 천천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짐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은 힘들고 어려워 보입니다. 내가 이거 지켜낼 수 있을까? 하나님의 율법의 입구를 보면 이것은 시험이고 고난이고 건널 수 없는 강 같고 죽음의 계곡을 지나가는 것 같지만 그물에 걸린 것 같고 어려운 짐을 우리에게 메어 두셔서 힘들게 하시는 것 같지만 출구는 반드시 풍부한 곳에 이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고 반드시 할례를 행하면서 이삭에게 그 할례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율법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것들이 소모품입니다. 돈도 소모품이고 시간도 소모품이고요. 그리고 고난도 소모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면 고난도 소모품입니다. 반드시 시작점이 있고 끝나는 점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과 형통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풍부한 곳에 이르게 하시고 채워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로운 사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얼마나 거룩하게 사느냐, 얼마나 구별되게 사느냐, 그런 모습으로 판단합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사람 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인생의 내용을 말씀으로 채워가며 요셉처럼 형통한 삶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